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금세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얇은 돈짝밭에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싹을 틔웠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태양이 내리칠 때에 그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을 때에 싹을 틔웠지만 질긴 잡초로 말미암아 그 이상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마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이 농부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엉뚱한 곳에 떨어진 씨앗들과 달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이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실은 100배요, 60배요, 30배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이야기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사명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용기를 안겨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전도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담도 있고요, 좌절도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어떤 분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부터 정말로 냉소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갈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금세 수긍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세 마음이 변해서 또다시 굳어진 밭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의 당일날에 그분이 오시면 좋을 터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끝내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냉소적인 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속상함과 좌절감이 들게 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을 터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 아니니 우리는 찬밥 심세 아닌가?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 왜 나에게는 좋은 결실을 맺는 마음밭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좌절감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씨앗을 뿌렸지만 헛수고로 느껴질 수 있다. 온갖 이유로 핑계를 대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고역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좌절할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될 거야.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준비된 영혼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만 된다면 죽어갔던 그 마음밭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래, 내가 그 삶 속에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혀줄 것이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때로는 좌절을 맛보고 실망감에 젖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조차 시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해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씨앗을 뿌리기만 해라.
때로는 그것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 위에 떨어져서 절대 결실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 하나님께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베풀지 않았나 봐. 그래,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려봐라. 언젠가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냐. 주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편안한 자리 가운데 숨어 있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그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보처럼 씨앗을 뿌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복음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언젠가 추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마음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속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다짜고짜 올라타시고는 해변에서 배를 조금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상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무리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어이없겠습니까? 이미 밤사이 그물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물을 배 위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지금까지 한평생 물고기잡이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지금까지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단 하나뿐인 인생, 작은 고기를 잡는 일에 내 인생을 소진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기를 원한다. 이제는 진짜 고기를 낚기를 원한다. 그 진짜 고기가 뭔지 아느냐? 생명을 낚는 것이다. 영혼의 낚시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큼지막한 인간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원대한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남은 평생 어부로 살 것을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고기잡이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약속이 있는 말씀에 지체 없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애지중지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일상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비전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생명의 사람으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사람을 섬기러 오신 이 땅의 목적,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뇌리에는 옆에 있는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의 심장이 기쁨으로 한껏 부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단 한 영혼, 주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낚시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낚시를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몇 마리 낚게 되면 작은 물고기, 피라미 같은 물고기는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비싼 백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큰 물고기를 낚을 기대감으로
출항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작은 물고기, 인생의 작은 물고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으로,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예금도, 직함도, 성취도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작은 물고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작은 물고기, 땅덩어리, 집, 예금, 직함,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생에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 그것의 모든 촉각을 세우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러브 153 전도잔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찮은 피라미드를 닦는 그런 비전을 뒤로 하시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모험을 단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원대한 비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열정을 영혼은 낚는 일에 소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기잡이가 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실 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간증을 이 시간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옥동 권사님, 영혼의 고기잡이가 되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토록 어려웠던 가족 전도를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결실 하나님께 아름답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삶의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간증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도 대상 부분에서 가족, 친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6명, 아들 1명을 두셨는데 그 귀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옆집에 사는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고, 엄마 제가 저희 김씨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랐고 동생들 모두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동료인 남자 청년이 저와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거절을 할까라고 명분을 찾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 청년이 교회 맨 끝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교제할 수밖에 없죠.
또 사실 저희 그 청년이 되게 마음도 착하고 이렇게 점잖고 차분한 성격이고 자상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누구 못지않게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좋아하게 돼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시댁 종교는 기독교인은 전혀 없었고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뭐 함께 살 것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뭐 내가 가서 전도하지. 이런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불교, 모습만 불교지 사실은 1년에 한 번 4월 8일 석가탄신일만 절에 가시지 미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저 이불, 베개, 남편 옷 곳곳에 다 부적으로 어머님이 몽땅 갖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한 결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들이 진짜 복받고 잘 살길 바라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연하시죠, 부모니까. 근데 어머니 저희는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부적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저희 가정에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절대 이러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아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근데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 떠놓고 매일 그릇 해갖고 이렇게 조상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 큰일입니다. 그거 절대 다 하시되 저희 집 것만 빼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고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가 있어요. 제사. 저 시댁이 이제 맞이, 아버님이 맞이라 종갓집이라서 보니까 제사를 1년에 11번 드렸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제사를 가느냐 마느냐. 근데 또 남편도 별로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야 무조건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몸은 갔어요. 몸은 갔지만 항상 부엌에서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사 이 집에서 없애주십시오. 이 집안을 전체 기독교인으로 바꿔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 항상 1번이 저는 수십 년간 항시 가면 보고마 그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냉장고에 어디든 보이는 항시 가면 보거나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댁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장남인 아주버님 가정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주버님 부족한 점이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동서가 툭하면 집을 나가요. 그래서 우리 막 밑에 동생들이 막 모시다 오고 모시다 오면 또 나가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버님께서 한 50세쯤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해서 이제 아주버님이 또 몸이 망가지고 그래갖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도 몇 달 못 사시고 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시댁이 시골에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청주인 시내로 나오시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때가 내가 전도할 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종교를 하나님께로 바꾸면 우리 집안이 좋아질 거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이제 어머니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동생네 가족, 신혼의 가족, 아기들까지 다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한 1년쯤 지났을 때 시집간 신우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며칠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고 또 시동생 아들이 그때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이다. 그래서 그때 산이 중이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셔서 점을 치게 됐죠. 그때 점쟁이의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종교를 바꿔서 집안에 화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님은 교회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나왔던 우리 친족 가문 식구들도 다 교회를 떠나게 됐죠. 저는 더 이상 아무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이제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더 기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 남편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으로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대장암 3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간으로, 또 좀 지나면 폐로, 또 간으로, 또 뇌로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갖고 남편을 요양병원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거의 교회를 집삼아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죠.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그 낙담한 신우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 병 낫기로는 아무래도 엄마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스스로 다시 교회를 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어머니는 하루 일과가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들을 살려달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으니까 오직 살려달라.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본인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애운 거 저한테 자랑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5년간의 투병을 끝으로 본인 나이 61세에 하나님 품으로 갖게 됐죠. 그때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다시 어머님이 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머님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한 1, 2년 더 사시다가 결국 어머님도 수천을 하게 되었죠.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먼저 보낸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조생의 그 위패를 절에다가 모시도록 해서 우리 항시 가문의 제사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도 응답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을 겪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마냥 비웃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고 사실 저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이 죽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잖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후로는 씩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항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갔던 어쨌든 3분의 1 이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품었던 항시 가문의 전도 사명, 물론 제가 뭐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 한쪽에는 풀리지 않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친정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하고는 많은 시간을 토론도 했고 논쟁도 했고 설득도 했고 호소도 했지만 제 아버지는 이 마음을 절대 열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8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세상 떠나시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너무너무 하나님, 목사님 오시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그 영혼이 정말 애기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완고한 아버지가 너무 애기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거를 제가 옆에서 기도해 드리면 아멘 아멘 아멘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외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주간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켰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영혼 구원은 정말로 수십 년이 기도, 저의 눈물과 그 마음이 쓰이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뭐 제가 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표에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 저는 이것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나누는 낚시꾼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의 삶의 결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